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 1529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이 시간 이동준 학생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에 이렇게 특송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동준이가 그냥 제일 먼저 써놨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면 무조건 제가 할게요 하면서 제일 먼저 딱 썼는데, 첫 번째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요, 앞에서 서시되 혼자 부르기 뻘쭘하다 하시면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마디 하시고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같이 부르셔도 되니까 찬양 함께, 찬양, 하나님이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오후 예배 때 찬양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말씀이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 중 하나가 11조 설교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내라고 듣거든요. 돈 내라고 듣다 보니까 11조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11조를 하고 하는데 대다수 경우 보니까 해라고 하니까 하긴 해요. 근데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고 교회는 무조건 11조 해야 되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그냥 강요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11조를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제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린 결론은 뭐냐면, 11조를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전할 말씀이긴 한데, 지금까지 저도 사실 누가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분들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뿐이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중요하게 해야 되는 질문이 두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이제 2월 셋째 주일부터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동안은 제가 뭐 주일 낮 예배 때도 사순절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전할 겁니다. 전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은 부활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매주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 왜 또 어떻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해야 되는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정당성. 이거 만약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왜 주일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도 왜 11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왜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11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왜에 대한 대답 없이 11조를 하게 되면 그냥 맹목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모습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지나서는 왜라고 하는 주제인데,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한 12주 정도에서 계속 한 주에 한 가지씩 이 왜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들을 또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만 놓고 보면 8절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만 쭉 놓고 보면 말라기 4장하고 마태복음 1장하고는 중간에 신약 전서라고 되어 있는 한 장만 딱 있거든요. 한 장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말라기 4장 6절까지 끝난 다음에는 페이지가 넘겨서 신약 전서되어 있고 그 페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한 장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장인데 이 한 장의 기간이 얼마냐면 400년입니다. 이 한 장이 400년이에요. 말라기 끝장 끝절과 마태복음 1장 1절 사이에 간격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시대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증가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말라기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친 이후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귀환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쓴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시대에 쓴 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멸망,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말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가장 좀 이 방대한 분량으로 이야기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읽은 본문인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1조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만 딱 찾아서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11조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최초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쭉 놓고 보면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는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5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이룹니다. 4대5로 싸우는데 여러분 어디가 이기는지 아세요? 4대5로 싸웠어요. 어디가 이길까요? 4가 이깁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돌라오멜에게 붙은 여러 왕들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감히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적했던 나라가 소돔, 고무라 뭐 이런 성과 함께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왕에게 그동안 세금을 바쳤던 5개의 나라들이 13년 동안은 그돌라오멜에게 세금을 바치게 돼요. 13년 동안 세금 바치다 우리 더 이상 세금 못 바치겠다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5개 나라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국이 소돔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국을 그냥 크게 이겨버립니다. 크게 이기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집에서 길리고 키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 그돌라오멜에 이끄는 군대를 크게 깨부수고 그들에게서 롯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끔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을 종료를 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채로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멜기세덱이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끔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11조인데, 자,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 몇 살을 부름받았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것이고 또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의 부족 또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민족이 하나의 국가, 부족이 하나의 국가다 보니까 이 부족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도 떠났고 친척도 떠나고 자기가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큰 세력을 점점 형성해 나가더니 결국에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고 하는 그돌라오멜의 이 나라와 그돌라오멜의 왕에게 붙어있던 연합국을 아브라함 군대에 혼자서 쳐부수고 깨부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두 가지 말,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최후 만찬하시잖아요. 최후 만찬하시면서 떡을 먼저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살, 자신의 피 이거를 나타내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소위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리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살렘 왕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는 모습과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던 떡과 포도주를 좀 연결시켜서 본다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한 3,000년 전에, 3,000년 전이지만 이때 벌써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죽임 당하셔야 된다라는 요구를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손에 붙이셔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모든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린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홀홀단신으로 떠났던 자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은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으로 삼으시는 이런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고 멸망당할 수도 있는 자기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거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11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1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게 되는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다 받아버리는, 말 그대로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게 이 야곱입니다. 전에 살짝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을 때 그때 야곱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건 다들 계산 안 해보셨죠? 70세입니다. 70세. 야곱, 이건 나이를 좀 역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는데 그때 자신의 나이를 밝힙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온 인생이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1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역으로 계산해 보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로 왔을 때 그때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흉년이 아직도 이제 이태가 지났고 아직 5해가 더 남았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2년 지나고 지금 아직 흉년이 5년 남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이때 지금 벌써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벌써 7년이 지나고 또 2년이 더 지나서 9년이 지난 겁니다. 9년이 지나고 그리고 앞에 있는 횟수까지 하면 10년째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야곱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던 해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면 지금 요셉이 40세쯤 됐을 때 야곱이 130세라는 겁니다. 야곱이 130세. 그러면 그
130세에서 40세를 빼보면 90세가 나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래서 90년에서 또 20년을 빼보면 70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된 노인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70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을 때가 아주 어렸을 때다, 젊었을 때다 생각하는데 나이를 역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70세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 수준인데, 그때 이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밤이 됐으니까 이제 잠을 자는데 기둥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바닥부터 자기가 누운 그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를 이용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재산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입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몸만 탈출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십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11조 해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놓고 봤을 때도 홀홀단신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318명의 군사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그돌라 오멜과 연합군들과 싸워서도 이기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고,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그 감사의 고백이 11조였습니다.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책임져 주시고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소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지켜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11조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게, 그래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 것도 이제 다 내 거 이렇게 해버리신 게 아니라, 그래 너가 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너가 가진 것에 10개 중 하나만 내가 받을게, 나머지 9개는 다 너 거야. 너가 나한테 주거제도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해서 써. 이 하나로 내가 전체를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쓰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해도 이건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살아야 되지 않냐, 너를 위해서는 9개 가져가, 이 한 개를 통해서 내가 전체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한 개를 빼앗아 갑니까? 10개 중에 하나 빼앗아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9개를 내주시고 하나만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 보면요 11조를 하고 나서 나오는 반응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11조만 안 하면 올해 생활비가 딱 맞는데 딱 11조 하는 만큼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11조 한 만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걸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사실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너를 위해 써. 한 개를 통해서 난 전체 받은 것을 학계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좋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받은 것을 하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좀 세게 얘기하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은 도둑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22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새 팔고 짐승 파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을 때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동전 하나를 내게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이 동전에 있는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또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정치와 결탁이 돼가지고 이 헤롯 대왕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헤롯 대왕에게 붙고 가이사 시저에게 붙어서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이제 황제를 통해서 이들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명이야, 율례야, 법도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일들을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온갖 거룩한 천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돌리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육신으로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 너희 속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되겠느냐라고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찬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세도 내고 교육세도 내고 뭐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것도 내신 분들이 있고 막 이렇게 세금을 내잖아요. 왜 세금을 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미국에 세금 내는데 이런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계세요? 그 미국에 세금 내신 분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다 세금 낼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분증 꺼내 보시면 다들 부산광역시장 뭐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나요? 부산 진구청장으로 돼 있나요? 아무튼 신분증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의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거고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한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해야 이게 맞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조로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10절 위에 있는 말씀 잠깐 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자, 11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 당시 뭐 가축을 많이 기르니까 짐승들을 한 마리씩 지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팡이를 세워놓고 한 마리씩 숫자를 세서 10번째 마리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거는 따로 떼놓습니다. 그 다음 또 11번째부터 또 계산해서 또 10번째 거에 해당되는 걸 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1조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은 이 11조를 매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신 건 최소한 3년에 한 번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위 소득이 없고 경제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3년에 한 번 거두게 되는데 소득이 없고 경제권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면서 11조를 사용처를 알려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물질적인 거 아니면 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 곡식 이거를 드린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받으신 거로 인정을 하고 받으신 거로 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사용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경제권이 없고 또 소외되고 나그네 된 자들 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 어떤 분들은 요즘에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에서 막 11조 한번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1조와 관련된 설교 95% 이상은 11조 안 해도 된다는 설교입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는 설교예요. 그런 설교 들으시면 다들 미혹당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또 사는 것은 사람께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이상하게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성도들을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도둑놈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제가 본 바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11조밖에 없습니다. 11조를 가지고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 받을 분 아니십니다. 시험 받을 분도 아니시고 시험 주는 분도 아니신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다 도둑질해 갔으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창고에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라고 하는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11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소득이 생기는데 낭비가 없고 새 나가는 것이 없도록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 물 부으면 물이 절대 안 채워집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그 밑을 메꿔가지고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채우는 그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라고 이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뭐 유튜브에서 11조 설교한 거에 95% 정도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또 초대교회 때 11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이보다 또 중요한 것을 너희가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의와 인과 신이다. 정의와 인애와 사랑, 이것을 너희는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이라고 했을 때 근체, 뭐 박하, 회향 이런 것들이 11조입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 이게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세 군데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만 11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더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11조가 같이 가야 이게 온전한 11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설교할 때마다 사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부담됩니다. 성도님들이 돈 내라고 들으면 어쩌나, 진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11조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입니다. 이게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 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 우리가 뭔가 농사를 지을 때 철이 되기 전에 낙과하는 일이 없고 또 이렇게 새 나가는 것이 없도록 메뚜기라든지 이런 식물을 먹는 곤충들에 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은 11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11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이거는 돈 내라가 아닙니다. 뭐 얼마를 해야 돼? 어떤 분은 이렇게 따진 분이 있어요. 순이익 가운데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소득 가운데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정확한 거는 만약에 장사를 한다 했을 때 원가 떼고가 아니라 매출액의 11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매출액의 10분의 1,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 떼고 원가 떼고 뭐 떼고 세금 떼고 하다 보면 11조 낼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낼 게 없다고. 여러분 딴 거 떼기 전에 11조 먼저 떼는 겁니다. 11조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뗄 거 떼야지. 이 먼저 떼고 하려니까 항상 부족한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라는 이 의미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11조만큼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11조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내 대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라고 하셨으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바른 11조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